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찾으실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 저녁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를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고난 받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 전에 어떻다는 말입니까?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시고 그 당시 흉악범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결국에는 악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삶은,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한복음에도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구약 모든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언한 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모세의 글에도 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편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기록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시편을 알레고리적으로 예수님을 비유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으실 때 느끼셨겠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시편 22편은 제일 대표적인 예수님의 시편입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에 반대하겠지만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복음주의 견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시편이다 하는 것을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무려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빌려서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이 예수님, 천년 후에 나올 예수님을 가리키는 시편이다. 이것을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모두가 느끼셨겠지만 1절부터 시작해서 본문에 나오는 매우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용되고 있는 구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을 예수님의 시편이다 이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들이 있기에 예수님 십자가의 시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5번째 복음서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5번째 복음서라고 볼 때 이 5번째 복음서가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기술했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의 모습들을 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조롱과 비웃음과 이 모든 목격자들이 본 것을 기록하거나 직접 본 것을 기록했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5번째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시편 22편의 장점은 다윗의 입을 빌려서 1000년 전에 예언적으로 기록된 이 귀한 말씀이 그런 객관적인 상황의 기록이 아니라 주관적인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주관적인 감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귀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주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신약의 네 복음서와는 약간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시편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월요일에 예수님의 행정을 중심으로 보면서 고난을 기억하기보다 먼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떤 마음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시고 정말 느끼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과 같다고 느끼셨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고 벌레와 같다고 느끼셨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입을 비축거리면서 고개를 이렇게 비축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쏟아냈던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그 끝없는 비방들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조차 아니라 벌레와 같다고 이렇게 느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에게는 고난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냐면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시냐면 그것보다 훨씬 큰 좌절을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당하실 때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인간이 된 것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인데 거기에 더해서 나는 사람도 아니고 벌레와 같아 사람들의 발밑에 이렇게 밟혀서 아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 콕 밟히면
꿈틀거리다가 죽는 벌레와 같다고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의 비웃음과 비축거리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보내는 그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말로 인해서 모멸감을 당하시고 견디시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서 특별히 요즘에 우리를 많이 좌절시키고 아프게 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위에서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상처가 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막 그렇습니다, 힘드시겠거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찌르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들을 때, 비웃음거리가 될 때, 그리고 나를 비방할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군가가 나보고 했다고 할 때 변명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큰 억울함을 느낍니까? 주님을 잘 섬기다라도 사람들에게 듣는 억울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용기를 꺾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겨나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을 할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은 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비웃고 비방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관점을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나니까 당연히 들어야 할 말을 이제야 듣기 시작하는구나, 주님께서 먼저 들으신 그 길을 이제 나도 가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가까웠던, 믿었던 12제자에게조차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거기다 저 제자는 정말 좀 다를까 싶은 수제자조차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했습니다. 모든 길을 지나다니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군인들, 평민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입을 삐죽하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거기서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믿어줄 테니까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아무도 주님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음을 짓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그렇게 대했는데 종인 여러분과 저를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욕 좀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 많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뭐라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서 욕 많이 먹고 왔습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손수건으로 눈물 닦아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아들아, 이제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갔는데 너는 늘 칭찬만 받고, 칭찬 안 받을 때는 안 하고, 칭찬 받을 때만 하고, 욕 들을 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칭찬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칭찬해 줄 것 없다 하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임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해서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본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언제나 그럴 때는 세상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오해받고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욕을 먹는 게 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이라고 기뻐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먼저 조롱과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조롱과 비방뿐만 아니라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야만적인 횡포를 가지고 주님을 공격했냐면 마치 입을 벌려서 찢어서 온몸을 다 찢어 놓으려고 하는 사자처럼 그 억센 힘을 가지고 누구든지 받으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산의 힘센 들소처럼 원수들이 자신을 에워싸서 그냥 들이받으려고 한다고 느끼고 그렇게 실제로 당하셨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온갖 말들로 악한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주님을 물어서 찢어내는 조롱과 비웃음뿐만 아니라 수많은 잔인한 폭력과 그 행포와 끝없는 그 행포를 몸으로 다 받아내시면서 그런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바산의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자처럼 나를 찢기 위하여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이 얼마나 뾰족뾰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이 뾰족뾰족해서 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한국은 근 40년, 50년간 정말 큰 경제적인 성장기를 거쳐왔는데 그렇게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전체가 너무 뾰족뾰족합니다. 자동차 운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조금만 천천히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조금만 힘들게 하면 내려가지고 막 공격하려고 하고 소리 지르고 무섭게 그렇게 하는 거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가 이렇게 삭막해지고 뾰족뾰족해지면 누군가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받아내야지 이 사회가 그 사회의 뾰족뾰족함들이 좀 줄어들면서 진정한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라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보면서 억울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도 그렇게 감당하셨으니 나도 주님 따라가는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해내는 근육들을 좀 키워내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온갖 악한 말들로 가슴을 찢는 일을 당해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셨으니 나도 감당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요즘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이 너무나 커서 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사회가 주는 압박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풀어내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똑같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실패와 눈물과 좌절의 너머에 있는 그 위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아픔을 누리셨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능히 잘 감당하시고 오히려 더 감사할 줄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무지하고 악한 말들을 듣고 입으로 찢기는 듯한 고통을 당하셨다면 주님이 또 당하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잠깐 계속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셨다, 주님 참 힘드셨겠구나,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통을 생각하며 그렇게 지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까지만 생각하고 맙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은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여러분,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다시는 회생할 수 없다고 느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부활하셨으니까 고난은 당하셨지만 힘드셨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다시 부활하시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다시 부활하실 테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아프시겠구나, 그러고 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형벌을 그 당시에 그렇게 느끼고 끝내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답이 없는 그 길을 다 감당하시면서 느끼면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 그 아픈 고난 때문에 나는 이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마지막 걸음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십자가에 달리면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서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온 몸 전체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으니까 뼈들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뼈들이 못 견디고 어그러지는 겁니다. 다 어그러지면서 어긋맞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몸으로 다 경험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밀랍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의 왕이시니까 육체로 고난은 당하셨지만 그 내면은 아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내면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다 내 속에서 녹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텨내지를 못하고 견뎌내지를 못하고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불에 붙은 초처럼 그 안에서 다 녹아내렸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씩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목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이겨내야 하는데 못 이겨냈습니다. 울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내 모습 자체에 너무나 죄책감이 듭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울면 다 끝나서 무너져서 실패할 것 같아서 울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겨내야 합니까? 힘들 때는 울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서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고 토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마음이 다 녹아서 초처럼 내 마음이 다 녹을 정도로 못 견디고 무너졌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이기고 참아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꾸 이겨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들을 다 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도 그런 아픔 경험해봤다. 나도 질고와 고난이 얼마나 중하고 큰지 버티고 또 버텼는데 무너져 내리는 내 중심을, 무너져 내려서 밀랍같이 녹아내리는 그 중심도 나도 그렇게 경험하고 무너져 봤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픔을 먼저
이미 체휼하셨기에 이미 직접 당해보셨기에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군사니까 이겨내야 하는데 안 이겨지니까 또 좌절하고 오히려 더 크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왜 꼭 이겨내야 합니까? 그냥 우리 주님처럼 좀 무너져도 됩니다. 주님을 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상황만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사흘이나 사망 권세 앞에 굴복한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가셔서 가신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모두 해결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내가 그걸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들과 세상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겨내고 저는 승리했습니다. 어려움도 끝내 이겨내고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좋아해 줍니다. 그런데 반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겨내지 못하고 내 마음은 초같이 녹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의 체질을 무시하고 우리 인간의 체질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여곡절은 있지만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다 이미 감당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체질이 질그릇 조각같이 그렇게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깨져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좀 넘어지고 깨져도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자신이 그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과도한 슬픔으로 울 때, 너무나 극한 몸의 질병과 고통으로 아플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수분이 다 증발하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바짝바짝 마릅니다. 주님의 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 수분과 수액이 다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천장에 붙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고난은 실패라고 말하고 형통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질고를 위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평화와 해방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실패인 질고와 고통을 대신 받는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런 모습을 눈에 볼 것이라고는 이 유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고난 당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에게는 그 고난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질고를 대신 지시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이 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고난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형벌과 진노와 심판과 저주로서의 고난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그 질고와 아픔과 상함과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질고를 경험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벌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형벌로서의 고난은 더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쏘는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야 율법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네가 정죄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다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남아있는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구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영원한 고난의 형벌을 이미 받으셨기에 지금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은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시편이고 이 시편 22편이 구주의 십자가의 시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1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을 십자가에서 인용하셨을 때 이 시편 22편이 당신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이 바로 이 1절입니다. 6절, 7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의 내용들을 보면 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본문인데 그 뒤에 가면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도 다 나오는데 그런 모든 주제가 다 작지 않은 주제지만 제일 큰 주제는 바로 이 1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십자가 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육체의 고난도 너무 크지만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질고도 적지 않지만 그 고난의 실질적인 핵심은 바로 1절입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1절과 2절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는 질고의 그 중추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구절로 이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용하십니까?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주님의 가장 깊은 절망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오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데 어떻게 버리십니까? 멀리하여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너무 멀다고 느끼고 계신 겁니다.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고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받는데 듣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2절을 보면 낮에도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된 것 자체가 고난이고 비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얻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최고의 위로를 누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사실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우시고 고난당하시고 수고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래도 그분을 누리는 그분의 위로와 기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늦은 저녁에 골방에 홀로 가셔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주님에게는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주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찾는 그 시간이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누리신 최고의 위로와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느끼는 최고의 질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주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단절만 느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이 느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계시다 하는 것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핵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은 절대로 그 목전에 있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주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딱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그때부터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당하심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거듭거듭하고 그 의미와 그것의 참된 진리가 어떤 것인지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좌절하고 고통하는 핵심은 아버지로부터 끊어져 버림당하는 질고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단절되는 그 요소가 예수님을 그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가 여러분의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짓고 있는 현재의 죄, 앞으로 주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짓게 될 모든 미래의 죄까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다 당신이 한 몸에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끊어져 버림받아 내침받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단절당하고 버림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막연히 믿어야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있었던 사건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 구체적인 사건에 근거해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대신 받아서 끊어져 버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할 때 아무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만 가지 죄가 용서되면서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게 되는 용서와 죄가 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용서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용서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와 단절되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지 구원받을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예정론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누가 택함을 받으셨고 누가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절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죄 때문입니다. 본인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그 악한 죄 때문에 말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죄 덩어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짓는 평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아들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 생애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우리는 절대로 거절되거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처하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는 우리의 그 기도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줄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르는 일을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담력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은 주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그 풍성한 품을 마음껏 누리는 영광과 복됨 꼭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고난을 바르게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 당하셨구나,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막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질교를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면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나가면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고난을 하면 주여 아버지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종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온전히 십자가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을 기억하며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와 상관없이 막연하게 신까지 하소서. 주여 아버지여 약한 몸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나락한 종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온전히 예배드리며 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고난과 질교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늘 채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의 고난을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일을 대신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며 갈 수 있는 아버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고 온전히 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깃들에 모여서 아버지여 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시며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쉽게 하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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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시며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의 고난하심을 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온전히 쉽게 할 수 있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게 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며 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회제를 대신 감당하며 들어가신 그 아픔들을 아버지 하나님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하지 않고 아버지여 온전히 힘들며 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능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담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고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에 고난 주간에 저녁에 모여 하나님께 말씀 들으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아버지 모욕 때문에 말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어렵고 힘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비할 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당할 고난 이미 당하셨기에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난 감당하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고통 당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고난 주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막연한 고난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기도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녁 기도회들이 계속 이어지고 새벽에 기도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고통이 오히려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누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